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이기신 주님, 그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삶에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이렇게 지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정수가 담긴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인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풍경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퍼레이드 행사도 하고요. 또 19세기부터 시작된 달걀 굴리기 시합이라는 것도 한답니다. 또 보물찾기 게임처럼 동네에서 달걀 찾기 같은 이벤트도 한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린이에게는 초콜릿을 주고, 또 어른들에게는 비둘기 모양의 빵인 콜롬바 파스쿠알레라는 것을 선물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전통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네, 우리 또 전도하는 일도 있고 계란 만드는 일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뭘 하냐 그랬더니 물벼락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벼락을 맞으면 귀신이 달아나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일들이, 그리고 또 아이를 잘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대뜸 물을 끼얹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것들이 다 부활절에 관한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페북에 보면, 이분 예배학자인데 한국 천주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부활절 풍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경도와 이중배는 1800년 4월 친구인 정종호의 집에서 부활 대축일을 지냈다. 이들은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해 이웃에 사는 몇몇 교우들과 함께 길가에 모여 모두 큰 소리로 알렐루야와 부활 삼종경을 외고 나서 바가지를 두드려가며 기도문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예전 1800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를 먹었다고요? 네. 오늘날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은, 그때에는 이제 그것이 가장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를 잡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알렐루야 부르면서 참여하는 일들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다양한 풍습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풍습, 또 축제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부활신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승리의 관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승리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이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뭘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정성스럽게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죽음이 주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는 그 자리까지 이 여인들은 지켜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쭉 읽어가면 그래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 천사가 뭘 알고 있었느냐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무덤가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진짜로. 왜?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갈릴리에서부터 만났을 때에 많은 감동을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서 실패처럼 보이고 안쓰러운 마무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다는 거죠. 팩트 맞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요, 중요한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무덤가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뭐가 중요하느냐?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죽은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추억하며 감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품을 발라가며 정성을 다하고 싶어서 온 이들에게 너희 예수님이 누우신 곳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와 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 자리, 닫혀버린 그 무덤가에서 바로 다가와서 주님께서 머무셨다가 부활하신 그 자리를 지금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떠나서 누우셨던 곳,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런 놀라운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2000년 전 일어났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10시까지 정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했죠. 부활절 계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앞에 있는 계란들을 또 나누게 될 거고, 또 카랑코에 담겨서 복음 전도하면서 생명을 또 나누는 일들을 우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우셨던 곳을, 누우신 곳을 보는 데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념하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 누우셨던 곳, 이제 일어나서 빈 무덤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왜 누우셨던 곳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끝난 자리라고 여기고 누우신 곳을 찾아왔지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누우셨던 곳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흘러가는 여러 상황, 이런 변화되는 상황을 믿는 것이 제일 우둔한 거예요. 왜요? 상황은 지나보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역량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땐 참 버겁지만 어떤 땐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우리에게는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나는 죽음의 자리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부활의 증거를 받았다. 오늘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부활신앙이 막 흔들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부활신앙만 딱 빼놓고 동정녀 탄생만 딱 빼놓고 그렇게 빼놓으면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것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사람들의 칭송받는다, 그렇게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은요, 정말 이거 다른 사람이 욕할 것도 없고 그거 왜 믿냐고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요,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런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흔들리지 말고 이거를 붙잡아라, 이 부활이 없다면 넌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봤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돌을 굴려놔서 천사가 굴리고 천사가 어디에 앉냐 그 돌 위에 앉고 얘기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달라요. 아주 굉장히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한 명이기도 하고 두 명이기도 하고 뭐 천사가 나타났고 뭐 무덤 안에 있기도 하고 뭐 자지가 뭐 전혀 다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거 봐, 그거 틀린 거야. 아니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기자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저마다 달라요. 막 여기는 뭐 한 명 했다, 두 명 했다, 천사가 나타났다, 뭐 했다, 뭐 세마포가 접혀 있다, 뭐 했다,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저마다의 기자가 다른 상황을 묘사하지만 중요한 건 핵심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요,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막 거기 가는 길에 무슨 뭐 동부간선을 탔는지 서부간선을 탔는지 뭐 외곽순환도로를 탔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 막 맛집을 갔는데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거기에 뭐 동부간선을 탔어? 아니면 서부간선을 탔어? 뭘 탔어? 막 물어보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게 정말 맛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곤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요, 어떻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전했던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지나고 부활하시자마자 그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은 또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2000년이 지나도록 동일하게 선포되고 예배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예수님 무덤 찾아가지고 DNA 검사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부활이란 그럼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주된 내용인데, 자 거기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씨앗과 열매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말씀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야,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리석은 거냐?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기워져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오늘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것이 진짜 죽어야, 심기워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뿌리는 씨앗과 나오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 다 비스무리하지 않습니까? 씨앗들 다 비스무리해요. 그것들을 심어서 나중에 자라나는 열매를 보면은 그건 확연히 다릅니다. 수박이랑 수박씨 보면은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고추씨랑 고추랑 똑같습니까? 달라요. 모르세요? 고추? 씨가 달라요. 사과씨랑 사과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심겨지는 씨다. 그것이 지금 형체가 씨앗의 형체인데 나와 있는 형체는 바로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럼 다르냐? 그렇게 달라지듯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심겨져야지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새로운 열매, 형체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혀질 텐데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비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약한 것을 심는데 그것이 강한 것으로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내 삶이 무덤처럼 썩을 거예요. 근데 그 썩을 것을 보면서 썩지 않는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천한 것, 정말 어둡고 희망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약한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이 주님 안에서 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에 대한 희망, 승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승리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독침이 죄랍니다. 죄의 권세 율법.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절에 바라보는 건 뭐냐?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승리의 관점을 가집시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누우신 곳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누우셨던 곳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멈춰버린 것 같은데 이제는 누우셨던 곳, 거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신앙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부활신앙. 자,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제 와서 보라.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누우셨던 곳을 봐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감격스럽죠? 그런데 오늘 너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같은 마음일 거예요. 누우신 곳을 보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갈릴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시간을 지났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서 엔딩된, 끝나버린,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대를 가졌고 희망을 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졌어. 정말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주라. 너희가 본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향품 바르러 갔어요. 예수님 누우시는 곳에 가서 향품 바르려고 했더니, 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무덤에 막았던 돌을 탁 밀어내고 거기에 딱 천사가 앉아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났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명확하게 그 누우셨던 곳, 그러나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안 계신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제자들 어떨까요? 더 이상 슬픔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일어나셨지, 하셨지. 이제 그 주님 믿으면서 우린 달려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에 글로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리로 가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갈릴리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저는 그 갈릴리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요, 이 갈릴리는요, 부르심이 있던 자리예요. 부르심이 있던 자리, 제자로서의 출발이 있던 자리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결단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였어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또 따라갔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처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이 갈릴리는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 로마 병정 앞에서도 아니고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그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거기에서 난 물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을 굽고 그리고 멀리 기다리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딱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검을 합니다. 왜요? 내가 3번이나 나를 저주했던 그걸, 내가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잊게 만들어 버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복이 바로 이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누가 있었느냐?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많은 제자들이요, 지금 바로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금 실망과 좌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갈릴리는요, 상한 심령, 아픈 마음, 그리고 시리에 빠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리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리로 가셨다. 또 갈릴리는 기적의 자리죠.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라면 갈릴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성경 읽어보시고 그 지명을 다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딱 보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한결같이 갈릴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갈릴리 땅, 그 갈릴리 땅으로 내가 간다. 그건 뭡니까? 순환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기적의 자리로 가시게 됐고, 제자들에게도 다시 너희에게 부어줄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의 첫 단추를 끼웠던 갈릴리,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갈릴리, 기적의 역사가 넘쳤던 갈릴리, 그 갈릴리로 오늘 제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먼저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빈 무덤 누우셨던 곳을 본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분명하게 서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주는 상함과 힘겨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갈릴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자리.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은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갈릴리를 꼭 찾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신앙의 첫 단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 여느 때와 비슷하게 우리는 또 중식 준비했어요. 또 여느 때와 같이 계란 준비했고 꽃 준비했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는 2017년도인가부터 국화전도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매년 2번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오랜 전통이 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올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승리의 관점이 있나?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갈릴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 하나하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